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1시 반 우리 예배 때 제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이나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금 두 개의 본부를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경을 중심으로 서쪽 사역입니다. 북경부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비공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미국의 뉴욕과 영국의 런던까지의 사역이 아마 공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원이 이렇게 온 세계에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이 온전한 곳에 지금 배치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완전히 설립되지 못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있는 곳은 너무나 많이 있고 없는 곳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은 너무나 일꾼과 복음과 자원이 남아도는데 한 곳은 너무나 부족해서 일꾼 한 사람이 없어서 복음 한마디도 제대로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과 복음과 자원을 유통하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 선교사로서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기 위해서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증 가운데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저의 소개를 조금 더 이따가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은 이래로 지난 6년 동안 미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다니며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난 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한 곳에 이어서 열흘 동안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같이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그러한 이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리해 주시는 어떤 이렇게 그림이 맞춰져 가면서 큰 그림이 하나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볼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있는 그 속도를 볼 때 이것은 정말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가 급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에는 전쟁이 있겠고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여러분, 작년에 일어났었던 지진의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2011년 한 해 동안 일어났었던 지진의 횟수가 9,600번 이상이에요. 9,60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문치미가 해산의 고통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게 되고 그것이 무성하게 되면 너희는 진짜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여름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달력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은 마지막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게 되고 그것이 무성하게 되면 이제 진짜 끝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있었던 지진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기근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환란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타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정말 얼만큼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도망갔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AD 70년도부터 이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1870년 만에 1948년도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20년도 되지 않아서 1968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년 사이에 온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다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나의 남은 백성을 온 세계에서 사방에서 긁어 모으리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은 짓밟힘을 받게 되었으나, 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니, 그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이제 진짜 끝이 온 줄 알아라.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온 열방이, 사방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아 가고 있으며 지금 예루살렘 땅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분명한데,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한데, 나와 내 가정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한 가지 기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관계없어요. 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나는 중학생입니다.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 기준입니다. 뭐죠? 살았냐 죽었냐, 양이냐 염소냐, 진짜냐 가짜냐, 곡식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연차 관계없습니다. 직분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지금 이 시대에 신뢰의 선포, 내가 정말 어떠한 선포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하나. 두 번째, 신뢰의 이유, 내가 무엇을 신뢰하냐. 그리고 세 번째, 신뢰의 내용,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실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선포, 신뢰의 이유, 그 다음에 신뢰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의 선포.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신뢰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편 121편이 시작되는 그 제목에 뭐라고 써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이 한 시리즈로 되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리즈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노래냐? 교회 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차원이 아니라 먼 나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고향, 나의 본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토로 회복시키시리니,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러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노예된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반드시 그 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다시 오리라. 반드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며 신뢰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신뢰의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하고 있죠?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어디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성전산, 다른 말로 시온산,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발 1700m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불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리라. 나는 그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노예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끊임없이 죄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이끌어내시리니 난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 한 시대를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미 승부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냐 응답받지 않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 고백부터 이미 내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축복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가난과 외로움과 고독함까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틀이 내 안에 만약에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내 신앙 고백 안에 존재하지 않다면 내 믿음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축복과 기쁨, 이것도 믿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외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환난까지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틀이 내 신앙 고백 안에 오늘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이냐에 따라서 견디냐 못 견디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의 고난까지라도, 주님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핍박까지라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결국 또 신앙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범위가 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이냐에 따라서 열방이 열릴 수 있고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히사 땅끝까지 나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 참 싫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지 우리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뭐죠? 표지판일 뿐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야베스가 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베스의 기도 이상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특권은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젠 열방은 열려있다. 너의 지경은 열려있다. 네가 네 가치 기준이 바뀌는 만큼, 네 신앙 고백만큼 넌 이 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38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방은 단 한 번도 38선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38선이니까 조건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 38선을 무너뜨려 내려주시면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미국 시민권을 주시면 내가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꼭 조건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상은, 나의 신앙 고백은 이미 편협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떠한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에게 굴복해 본 적이 없다. 나의 열방은 이제까지도 열려 있었고 이제부터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설립시킨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 신앙 고백이 이미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출발한다면 그 열려있는 열방을 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단동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서 사역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낚시바늘 던져요. 압록강 하류에서 낚시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형제 한 명이 나와요. 그쪽에서 낚시바늘 던집니다. 그럼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몇 권 갖다 드릴까요? 그 북한 쪽에서 얘기해요. 3권만 갖다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밤에 약속된 장소에 와서 성경 3권 쌓아놓고 미숫가루 몇 봉투 갖다 놓으면 북한 쪽에서 보고 있다가 밤중에 어린애들 데리고 이리 오라 해갖고 와갖고 성경 3권 가지고 미숫가루 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이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쪽에 어느 사역자는 처갓집이 북한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밤에 배고프면 야참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통닭을 삽니다. 통닭 사는데 그날따라 1+1이에요. 2마리를 박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처갓집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밤중에 통닭 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처갓집 갑니다. 북한 들어가서 통닭 듣고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통닭이 압록강 건너가는데 복음이 못 넘어가겠습니까? 북한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편협됐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두에게 유효한 복음,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예배의 다양성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모습만 준비되면 북한 선교 문제 없습니다. 중국 선교 문제 없습니다. 이란 선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방법이 이미 편협됐기 때문에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대가 와도 어떠한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현실을 초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아직도 유효하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니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1시 반 예배 때 제 사관학교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더 많이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보내고 체력장 성적 보내고 그리고 의료 진단 받은 것도 보냈어요. 치아 엑스레이까지 가고 보냅니다. 이가 잘못 난 사람들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교정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마지막 절차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절차냐?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절차였었어요. 다 통과돼도 이 면접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통과 오다가 이제 마지막 면접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사는 제가 미국까지 가서 면접을 받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저에게 미국에서 전화 걸려왔어요.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Hello?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이제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학교 오기를 원하십니까? 왜 사관학교를 지망하셨습니까? 어떤 운동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제 나름대로 꽤 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참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학교에서 4년을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면접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정해졌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학교 아니면 다른 학교 만족 없습니다. 전 차라리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에게 이 학교를 주시든지 전 차라리 학교 안 가고 말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찾던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이었나 봐요. 정답이었나 봐요. 그분이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Very good, see you soon. 그 자리에서 합격이에요. 저 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것이 정답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관학교 입학할 때 저하고 같이 입학했던 생도들의 수가 630명이었습니다. 근데 첫날 24시간 안에, 입학한 지 24시간 안에 70명 떨어져 나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주님, 저도 데리고 가셨어야죠. 알고 보니까 자는 사이에 택시 타고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더니 4년 후 졸업할 때 몇 명 졸업하냐? 630명 입학했는데 300명 졸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30명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공부 못해서? 체력장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관학교는 여러분, 공부 못해도 체력장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때려서라도 성적 높여서 졸업시킵니다. 근데 졸업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나는 편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기 말고도 갈 곳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 가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럼 졸업한 300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특별히 남들보다 체력장 성적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훈련받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래도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 만족 누리면 그만입니다 하는 사람은 어느 선까지는 믿음 지키다가 환란이 오면 믿음 떠나갑니다. 이거 아니래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선까지는 교회 나오겠죠. 하지만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믿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순간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그날 한 가지만 나를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아직도 유효하오니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한 걸음 걸어오더니 결국 어떻게 되죠? 그날 저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이십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많은 인생의 방법론 중에 하나이십니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는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말이 나오려고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 발음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평양 옥류관에 북경에서 갔더니 냉면을 갖다 주는데 냉면을 안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양 냉면은 안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차갑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해요. 아가씨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 평양 아가씨예요. 북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 평양 아가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이 냉면 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라도 두둥강 났는데 냉면까지 끊으면 어떡합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나라도 두 동강 났는데 냉면까지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통역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산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 산이 많습니다. 헬몬산부터 시작하고 갈멜산, 그리고 아마게돈이 일어난다고 하는 멕기또라는 것도 언덕이에요. 그 산이 참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산이라 그러면 거의 이 한 산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신뢰의 노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한 산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성전산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모리아산. 왜 그렇습니까? 그 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제는 인내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참 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만 이렇게 생각해도 한국이 이렇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0년 전에는 여러분 적어도 버스를 타면은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아이들 학생들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버스 타면요 학생들 앉아 있고 어른들 서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서 계세요. 특별히 학교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학생들 다 앉아 있습니다.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어떻게 되죠? 어르신이 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다 헤드폰 끼고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관계없어요. 아니, 옆에 사람 죽으면 핸드폰 갖다 대고 동영상 찍어요. 한번 여러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상자들, 정신 질환자들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지금 임신해도 학교 가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이르기까지 마음껏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간 잡혀가는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게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복받을지어다, 잘 살지어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말 하고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기본도 되지 않았는데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기본부터 하나님의 언약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부터 여러분 세워나가신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한 가지 정리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 세관,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 학생들에게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세계관은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때,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을 볼 때 우리나라에 꼭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중학생 때보다 고등학생 때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학교 물론입니다. 사회생활 물론입니다. 가정 생겨보십시오. 더 타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삶 속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행복하고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불행하고의 삶이 아니라, 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날이 오실 것이고, 내가 내 한평생 이러한 모습으로 내 한평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보응해 주시리니 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련지, 우리 자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런지, 여러분 선교사로서 때로는 힘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행 일주일 갔다 오시면 어떠세요? 단기 선교행 일주일만 다녀와도, 선진국만 다녀와도, 일본 같은데, 구암 같은데 여러분 여행만 다녀와도 어떠세요? 돌아오면서 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집이 최고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집에서 나가게 되면요, 바가지 있을까봐, 비행기 시간 늦을까봐, 내 가방 지켜야 되고, 도둑 맞을까봐, 강도 맞을까봐, 잘못 이해했을까봐 언어에 신경 쓰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자리도 안 맞고, 화장실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데 여러분, 전 그 생활을 6년을 했어요. 눈치 보고 6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방 끌고 6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공항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국 가기 싫습니다. 정말 중동 가기 싫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번 다시 네 입에서 네 한평생 동안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는 말 듣기 싫다. 함께 약속했어요. 저는요,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듭니다라는 그 말을 제 입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너 어찌 경주하겠느냐.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요단강물이 넘쳐날 때 너 어찌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나와 내 가정은 이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억하고 살 것인지 선택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렇다면 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의 이유.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 히브리어입니다. 준비하시고, 에제르이기에, 주님은 나의 에제르이기에 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말로는 도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 이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그냥 막연하게 help, 그냥 도와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뉘앙스 속에서 어떠한 도움이냐, 그 도움의 차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뉘앙스는 영어로 말하면 assistance 혹은 supplement라는 단어하고 흡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 삶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보충하는 그런 보충자 역할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던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상 중앙에다 두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 있었던 아담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충분하다. 그래서 너의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의 돛불 장군이 아니라 철이 철을 갈듯이 서로 갈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겠다 하고 이불을 만드시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거기 사용된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삶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두 번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뉘앙스는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save, savior 혹은 absolute salvation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주는 나의 에제르요, 무슨 뜻이냐? 주는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좋고, 있으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면 이것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미 내가 어디까지 내 믿음을 지키냐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보충자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충자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왠지 이거 깨름직하고, 헌금을 드려야지 좀 안심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같이 들어오는 정도라면, 다른 방법으로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모든 소유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자 그분 한 분만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40일 동안의 필리핀 여행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처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필리핀 그 조그만 골방에서 혼자서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 돌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중1부터 고3까지의 6년 동안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사랑하기에 바빴던 6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으니까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더 사랑해드릴까요? 하다가 저의 표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고3을 졸업할 무렵 학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사랑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학교 신문사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제가 고3을 졸업할 무렵 학교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을 좀 남겨달래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무슨 말 남길래? 그러니까 친구들도 쓸데없는 말 남기더라고요. 나 닮지 말아라.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라. 근데 저는 무슨 말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리를 주세요. 네가 중1부터 고3까지 네가 나 만나고 나를 사랑해온 너의 신앙 고백을 남겨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생으로서 내가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뭐를 드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다니엘이즘, 다니엘의 7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로 알코올을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난 절대로 니코틴, 담배를 입에다 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절대로 결혼 전에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난 절대로 주일은 생명 걸고 성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sugar free, caffeine free, 설탕 먹지 않고 카페인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건 매일 어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카라멜 프라파치노가 얼마나 맛있는지 카페인, 설탕, 그렇죠? 여섯 번째, don't blame others but do what you have to do.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 힙합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니까 학교 교복도 없고 그냥 마음껏 자유 복장하고 학교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미국 애들, 유럽 애들 막 별의별 희한한 머리 하고서 학교를 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답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은,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외모도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불량배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어도 엘리트들에게 못 다가간다면 이미 복음이 내 안에서 편협이 되어버렸어요. 학부형들에게는 다가가도 불량배들에게 못 다가가면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불량배들에게도 엘리트들에게도 맞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최소 공배수의 헤어스타일은 뭔가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최소 공배수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신문에 그것이 출판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증명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중국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공산주의 같은 중국에서 여러 곳에서 그 콘서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공연을 합니다. 천안문 광장, 만리장성, 자금성, 이화원. 여러분 중국집 아닙니다. 중국에 진짜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한 곳입니다. 그렇게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졸업반이 그냥 가고 관광하고 오는 것보다 역시 합창단을 만들고 가자 해서 합창단으로 구성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토요일 공연을 다 마치니까 중국 북경에 있었던 그 하드락 카페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저희가 이제 뒤풀이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 음식점에다 갔는데 세계적인 음식점 프랜차이즈죠.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는 양식을 먹는 그러한 하드락 카페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은 일요일 자유시간, 월요일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한 달 학교 남은 생활, 학교에서 남은 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대학교 이미 합격됐고 고등학교 성적 이미 다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 다 성공적으로 마쳤고 주변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음식은 맛있고 또 그날따라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라이브 뮤지션 게스트가 누구냐? 스팅이에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솔직히 여러분 학교에서 저와 제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공연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 두 번의 앵콜 공연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와 저녁 7시에 두 번의 앵콜 공연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쳐요. 식사 맛있게 하시죠. 그 선생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하고 일어나 선생님께 나갑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선생님께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중국이야. 교회 없어. 네 방에서 드려. 네 하나님은 방에도 계셔. 그래. 선생님,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야, 내일 공연이라니까.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아무것도 행사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 수학여행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내일 공연이 잡혔어. 너도 해야 돼. 가고 앉아 먹어. 제발 부탁입니다. 안 된다니까. 부탁입니다. 안 돼! 스팅이 연주를 하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스팅의 역사 가운데 아마 그 연주를 멈춘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음식점 사람들이 밥 먹다 이렇게 보고 친구들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음식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팔짱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음식점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들이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아냐? 너같이 융통성 없고 배타적인 기독교 신자 때문에 네 교회가 욕듣는 거야. 분위기 다 망쳐놓는,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 기독교 신자야. 막 욕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그 선생님께서 저와 제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희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제 여동생을 얼마나 또 좋아하셨냐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너도 언니 오빠들 가는데 같이 가자 하고서 선생님 비서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저는 밖에서 친구들에게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여동생은 저에게는 둘도 없는 여동생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고 전우예요. 전우. 왜 그러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후쿠오카라는 곳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이에요. 거기 가장 중심가에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예요. 딱 나가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봐주겠습니까?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근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울타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큰 차도 옆에 가드레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려다봐요. 저기서 뭐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근데 옆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쿠이마스, 예수 그리스도 텐국 세미나바 지고 주시카 아나타와 스쿠이데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제 여동생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밑에서 전도지 뿌리고 있었어요. 그때 술병 날라오고 경찰 아저씨한테 쫓겨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5년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매주 토요일 그 자리 지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열이 40도가 넘어요. 감기 들려서. 엄마 못 가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네가 안 지키면 오늘 누가 지킬래? 후쿠오카 땅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습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인 저, 초등학교 5학년인 여동생에게 그 땅 가장 중심가를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아워 때 맡겨주셨는데 못 가겠습니다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말 잘하는 선교사 아닙니다. 한국말도 일본말도 영어도 하나님 전 말 참 모자른 사람입니다. 오늘 제발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말문을 닫으시면 저는 설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저를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씀 선포케 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전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두루 살피사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찾고 계시던 중에 그날 발견하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섰던 강단은 스포트라이트가 있었던 강단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강단은 신호등 길거리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찡 하셨나 봐요. 여러분, 그런 여동생이에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든 기도 모임 함께 와서 여동생이 기도하고 같이 주스병 맞고. 그러니까 저 여동생은 그때부터 저와 동역자였는데 지금은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지금 그 설교학 박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자 하고 있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빠는 밖에서 막 욕 듣고 있는데 여동생이 드디어 일어나서 선생님께 나갑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얘기합니다. What? 선생님, 우리 오빠가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거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여동생이 말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빠를 알아서 그런데 이것만은 오빠가 타협 안 할 거예요. 오빠에게는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오빠는 살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 잘 부탁해요 하고 여동생이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선생님께서 곤란하시죠. 이제는 이거 타협 안 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30분 후에 음식점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 당시도 친구들에게 제가 욕을 듣고 있었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막 욕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두벅두벅 선생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 선생님으로서는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기도 모임에 오는 친구들을 다 찾아갔어요. 똑똑똑 내일 교회 간다. 똑똑똑 내일 10시에 모여라. 똑똑똑 로비에서 모인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로비로 내려가니까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만이라도 간다고 내려갔는데 3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30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중국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다 물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삼자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라도 가자 하고 택시를 타야 돼요. 30명이니까 택시를 몇 대를 대절했고 타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잘못된 데로 데리고 가거나 사고 나거나 아니면 바가지 씌울까 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외국인인 티를 내지 말아라. 한국말, 영어, 일본말 일절하지 말아라. 딱 택시를 타면 중국말 한마디 목적지만 얘기해라. 그거 딱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추너 어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찐는 반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오 갔다가 왔어요. 오후 3시인가 4시인가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머리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공연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달 남은 학교 생활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세요. 말도 안 하십니다.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가지고 나오는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저를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악수를 청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손을 두려워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잡자마자 선생님께서 저를 확 앞으로 당기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난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그날 타협했다면 오늘만큼 내가 너를 존경하진 않을 거야. 그때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주일날 하는 모든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는 보충자냐? 그냥 주일날 와서 위로받는 정도의 차원이냐? 내가 힘들 때 그냥 나의 사업 도와주고
내 건강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내가 뭔가 모르는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의지 정도냐? 아니면 너에게는 너의 삶의 모든 걸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절대적인 구원자냐? 선택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에제르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도움, 에제르 그 자체이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뭐죠? 영어로 preposition. preposition이 뭐죠? on, in, out, from, to, under 전치사라고 하죠. 여기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게서부터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도다. I lift up my eyes, I look at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from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도움이 필요하냐?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nin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가장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함께 내 삶에 임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와주시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의 문제 해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 정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죠. 청혼을 하십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로 결혼하자. 우리 정말 언약 관계를 갖자.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뭐하죠?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금송아지를 전하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이상적인 관계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킬 것이다. 분명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는 들여는 보내겠다. 하지만 난 너희와 도저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너희만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다 허락해줄게. 원하는 대학 합격, 원하는 출세 합격, 원하는 거 다 줄게. 하지만 그 삶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지만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허락해줄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죠?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차라리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있는 것이 나는 오히려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님을 도구 삼았는지 아니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삼았는지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진짜냐 가짜냐 가려낼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구 삼아서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 삼은 사람이나 하나님 자체를 내 삶의 인생의 목적 삼은 사람이나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둘 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선교 나가고 또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헌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은 사람은 왜 하죠? 이렇게 해야지 복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축복 주시니까,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삼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셨은즉, 내가 많이 용서받았은즉 이제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표면적으로 헌신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일본에 계시고 저를 이제 자주 보러 오세요. 근데 저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좀 말이 안 통합니다. 아버지는 일본말 하시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짓 발짓으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거를 오마 아이스크림을 타베르. 이걸 어떻게 하시냐? 오마 아이스크림 이게 통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그렇게밖에 안 통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외모만 보고서 판단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183이세요. 몸무게가 105kg세요. 근데 체격이 큰 게 아니라 아버지 양복이 저에게 맞을 정도로 저 정도 체격에 105kg니까 뼈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머리는 스포츠갈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새까마십니다. 흑인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새까마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핀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으시고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시고 다니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문제예요. 학교를 가니까 발표를 하래요.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지. 친구들이 자신 있게 발표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경찰 아저씨고요, 우리 아버지는 소방사 아저씨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솔직히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키가 183이시고요 몸무게가 105kg시고요 선생님께서 혼내시더라고요. 넌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 전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미 일본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그때 그곳에서 나오셨을 때였었고 저는 이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일본말로 대화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전에 일본의 야쿠자이셨어요. 야쿠자 아세요? 자파니스 마피아?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뭐 길거리 다니는 건달도 있지만 야쿠자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소속돼 있었던 그 야쿠자의 그 구미라 그러죠. 그 조직이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해서 20만 명입니다. 그 20만 명 중에서 본부가 고베예요. 그 20만 명 중에서 집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에다라 그래요. 가지입니다. 그리고 집계만 90명이에요. 90명 중에서 교토 담당자로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그냥 사업가인 줄 알고. 저희 어머니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어요. 엄마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저 아빠,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세요. 밤 12시 땡 하면 저를 데리고 교회 막 열심히 가십니다. 개척교회였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어두운 교회 앞에 오시면 난로를 켜시고 저를 교회 의자에다 눕혀주시고 담요를 싸주세요. 여기서 자 엄마 기도할게 하시고 어머님 강단 앞에 엎드리셔서 담요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12시 땡 하면 새벽기도 5시까지 5시간 돌파하는 기도세요. 매일매일. 기도 제목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산적 같은 남편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왕이면 기름 부어주시고 장로로서 장립시켜주시고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불쌍한 일본 사람들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와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노후를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참 나쁜 환경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최대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친척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좀 현실적인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2년 정도 저희 아버지께서 안 나오셨어요. 저는 어디 가신가? 솔직히 저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love-hate relationship,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미워하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제일 복수하고 싶지만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빠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어디 계세요? 제가 6살 때부터 한 8살 때까지 2년을 아버지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말을 다 배우셨어요. 일본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막 편지를 쓰세요. 구겨서 버리시고 다시 쓰시고, 밤새도록 편지를 쓰신 다음에 저를 데리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중앙우체국까지 가십니다. 저희 집에 물론 가까운데 우체국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붙이시고 싶다고 속달로 붙이시기 위해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중앙우체국까지 가십니다. 명동에. 일주일에 3-4번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합시다. 우체국까지 가요. 그럼 저에게 어머니께서 편지를 주세요. 기도해. 그럼 저는 편지를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께서 우체통을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넣습니다. 근데 그때 버릇이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지금도 우체국 가면 전기세 내기 전에 하나님 이거 잘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백 통의 편지가 아버지께 날아갔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 옷장에는 신발 상자에 그때 받으신 편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편지를 읽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이에요. 쌓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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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질 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 구치소에서 편지를 읽으시는데 깨달아지시더래요. 야구자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고 아직도 소속돼 있었고, 형사들은 아버지를 안 내보내겠다고 작정을 했었어요. 아버지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단지 어느 날 읽는데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데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더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만날 때 일본 사람 같이 만났어요. 사무라이 정신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하더래요. 나 같은 죄인은 옷을 입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옷을 벗어서 옆에다 벗어두고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어선 상태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저 많이 용서받았은 즉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가 아니라 이미 복 받았으니,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미 의인으로서 인침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를 내가 깨닫는 만큼, 감격을 소유하는 만큼 내가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일본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2년 전에 은퇴해서 나오시고 지금도 저에게는 제일 큰 중보자로 제 뒤에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지만 어떻게 했죠? 어머니의 아들은 목사로 선교사로, 어머니의 딸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삶 속에 돈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의 삶 속에 자녀 문제 위대한 자녀로 키워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다. 왜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이 산산조각나도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내 눈앞에서 내가 일평생 쌓아온 사업 무너져 내려도 감당할 만합니다. 내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감당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죽음에게 던지는 바 된 것 같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산 주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학교 교육 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가지 타협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대학 들어가는 것 타협 안 됩니까? 출세 못하는 것 타협 안 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다
용납하겠다. 하지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우리 가정에서 한 가지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삶 속에서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거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섭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1년에 약 7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1년에 약 7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딸,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이중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 맞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내 공부에 대한 것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것에서는, 내 출세에 대한 것에서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타협 한번 하면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타협하는 자로 삽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는 그 고백이 내 가정에 부모부터 선다면 이 아이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3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3가지 룰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된다. 너를 죽여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2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쉬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학교 안 가는 날은 당연히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3번째,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룰은, 저희 집에서 어머니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한 번 매를 들기로 선택하시면 그 매가 어떠한 몽둥이건 어떠한 회초리건 관계없습니다. 한 번 들기까지가 오래 걸리지, 들면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것이 저희 집의 3번째 룰이에요. 그러니까 들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한 번 들면은 오래 걸려요. 저는 그때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한 번 회초리를 드실 때까지 오래 걸리십니다.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타일리시고 좋은 것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우리의 인생의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한 번 드실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한 번 드신 이상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안 끝납니다. 그때 말리는 사람은 같이 다쳐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시기가 차기까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내려치심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제 문제 건들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채울 때까지 경제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경제 문제 못 극복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백은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엄격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지니라.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소리도 그러셨어요. 여기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기도원 가고가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쫓아서 그날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머리를 막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시는데 꼭 오른손으로 받기를 원해갖고 오른손에다가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버드 가갖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로 하여금 미국 하버드까지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날아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찾아갔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찾아가서 제가 그 정문에다가 손을 대고서 기도했어요. 문들아 들으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열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버드 캠퍼스 들어가고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하버드 캠퍼스 가장 중앙에 하버드 하버드 창설자의 그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땅밟기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면 하버드가 무너질까 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녁쯤 되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없어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동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버드 동상에 올라가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Harvard Secondary Program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버드 지망생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 시험 봐야 돼요. 대학교 SAT, 대학교 입시 시험 보고 고등학교 성적 다 검토하고 에세이 쓰고 합격된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기 전에 하버드를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교인지를 내가 한번 겪어보면서 대학교 하버드 학점 따는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안에 그 도서관 부서만 해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도서관 3,000개입니다. 어느 정도 치열하게 공부하냐면 정말로 서로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수업에 가서 이제 레포트 쓰기 위해서 어느 책을 인용해야 된다면 그 책을 가지러 가면 이미 가져갔어요. 어느 날은 책을 드디어 내가 가져왔다고 책을 딱 가지고 와서 집에서 펴보니까 필요한 페이지는 찢어갔더라고요. 서로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렉싱턴이라는 곳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어요. 삼촌네 댁에 가서 공부하면서 주일날은 거기서 주일을 드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잠깐 저를 보러 보스턴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밤에 토요일날도 그 삼촌 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에요. 학교 안 갑니다.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에요. 새벽기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물어보십니다. 엄마 먼저 잘게. 내일 새벽기도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돼요.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네, 가요. 안녕히 주무세요.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십니다. 일어나 교회 가자. 일어나 교회 가자. 빨리 일어나. 못 가겠어요. 빨리 일어나. 공부 늦게까지 했어요. 못 가겠어요. 일어나. 못 가요. 일어나. 못 가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와 외삼촌은 기다리다 못해서 교회 시간이 다 돼서 미리 가셨어요. 차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깨워야 돼요. 말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 일어나. 못 가겠어. 일어나. 한참을 씨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너무 급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이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됐어요. 뭘 드셨냐, 그날따라 드신 것이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던 세탁소에 그 철사로 된 옷걸이를 드셨는데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여름이라서. 내려치시는데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거 웬만해서는 안 끝나겠구나.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에 취해서 있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금방 옷을 입을게요 하고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자동차는 떠나고 없죠. 그래도 가야 돼요. 저희 집은. 주무시는 외숙모 깨웠습니다. 데려다 주세요. 외숙모 운전하시고 어머니 옆에 타시고 제 뒤에 탔어요. 새벽기도까지 가는데 끝날 시간이에요. 딱 교회 도착하니까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 성도님들 안 계세요. 한 두세 분만 교회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저희 집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타협이 내 자녀를 망칩니다. 약속한 것은 생명 걸고 해서 자녀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나 봐라. 뒤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제 평생에 이 새벽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험악한 생활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미국의 생활의 첫 번째 관문에서 신앙 잃으면 죽음이라는 것 어머니 손길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 기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강팍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온천하 얻는다 한들 인간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천하 얻는다 한들 인간 되지 않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에제르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따라 잡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에제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도움 되시기에 이제는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여시는 것도 하나님,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 합격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진급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주권에 있기에 누구에게 합격될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방전도 중학교 2학년 시작해서 고3까지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 토요일날 이제 대학교 입시 시험이 다가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갈급하니까 내가 하버드에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급하면 별별 생각이 다 나오더라고요.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인데 하나님께라도 내가 합격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럼 나머지 대학교 입시 시험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공부를 밤새고 해봤자 이제까지의 능력으로 시험을 보면 그만이지 뭐 구태여 일주일 더 열심히 한다고 내가 무슨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 해서 노방전도를 대학교 입시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는 가방 메고 학교 끝나자마자 매일 나갔어요. 혼자서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 메고서 노방전도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와 증인들 같아서. 그래갖고 이걸 벗어놓고 가방은 뒤에다가 숨겨놓고 나무에다 숨겨놓고 성경책 들고서 또 혼자서 외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덕이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 제가 혼자밖에 없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천군 천사들도 주님도 함께 계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니치와 고츠고미나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아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스쿠이마스 와타시타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크리스찬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이 누가 또 다른 사람 어디 있어?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내 자녀를 오늘 던져야 할까? 누구에게 내 인생을 던져드려야 할까? 하나님 손에 던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신뢰의 선포, 두 번째 신뢰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시험사했습니다. 신뢰의 내용. 3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뢰의 선포, 신뢰의 이유, 그리고 이제 신뢰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무엇을 신뢰하냐? 내가 신뢰하는 그 내용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에제르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도움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3절부터 8절까지 그 도움이 어떠한 도움인지 끊임없이 똑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똑같이 끊임없이 사용되는 한 가지 단어가 3절부터 8절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지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샤말 하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3절. 이스라엘을 샤말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4절. 5절. 여호와는 너를 샤말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샤말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샤마르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단어를 뜻합니다. 이 샤마르이라는 단어에서 또 한 단어가 탄생됩니다. 히브리어로 목자가 양떼들을 이끄는 바로 그 모습을 목양한다 할 때 샤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나올 때는 아침에 이끌고 나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저녁에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 계절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푸른 초장을 먹일 때가 됐다 하면은 수개월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요, 이미 계획된 여행이에요. 어디에 운물이 있는지를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운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운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양떼들은 몰라요. 근데 목자는 어디에 운물이 터져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목자가 이제 한 계절이 시작되면서 양떼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그 여정에 출발시킬 때 목자는 압니다. 100마리의 양을 내가 이끌고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마리의 양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계절을 다 마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우리로 들여보낼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리는 것을 목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50%로 용납되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들 1명이 집에 있고 1명이 나가면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50%도 불충분합니다. 동전 연립이 있었는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90%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99%가 있는데도 99마리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100% 이끈 자를 100% 꼬린시키기까지는 주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 준 자를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의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크리스찬 믿음 지키는 것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것이다. 근데 너와 네 집은 어떻게 살래? 네가 오늘 나에게 그 신뢰를 건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이니 먼 훗날 그 나라에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꼬린시키리라. 여기서 한 단어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출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가정신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입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똑같은 뉘앙스의 단어가 변화산 꼭대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셨을까? 안 궁금하세요? 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읽다 보니까 거기서 박수를 쳤어요. 우리말로나 영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는 한 단어가 거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이르러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원어로 보잖아요.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논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죠? 출국과 입국이에요. Departure and arrival. 무슨 뜻입니까? 출입.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다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던진다는 거 참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출국한다면, 지금 나의 나됨에서 내가 출국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간증되게 하실 것이며 그러한 신앙의 모험이 이제는 천국 가는 밝은 길 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끌어내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에까지 우리를 입국시켜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젠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즐기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주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있다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내 인생이 그곳에 전체적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너져 내리면 내 인생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 내일도 변치 않는 그 유업,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속에서도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믿음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땡큐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미국에 가면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두려웠던 것이 아버지 위독하시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미국에서 일본까지 오면서 굉장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항상 1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행기 여행이 고뇌도 도착만 하면은 딱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고된 여행이 행복합니까? 근데 내가 도착하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도착하면 어머니 힘드시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17시간에 뉴욕부터 돌아가는 이 비행이, 여러분 이건 힘들겠습니까? 저희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러한 가능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 4년 동안은 휴가를 받으니까 그래도 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은 그래도 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전도사 생활 6년을 하는데, 목사님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교육전사가 어디를 가요? 6년을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 그냥 겨우 집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미국을 정리하게 하시고 중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3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3개월간 어머니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제가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 3개월간 교회에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구수라는別府라는 곳에서 온천 호텔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면서 교회는 못 돌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교회에서 먹고 자겠습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강단 앞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눈 뜨면 강단에 아직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독교 서적 읽고 하루 종일 말씀 암송하면서 3개월을 지냈어요. 강단 앞에다가 머리를 대고서 지냈던 3개월이에요. 그 3개월을 마쳤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3개월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전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 저에게 이 땡큐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지난 일본에서의 3개월간 네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표현할 기회가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이제 조용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네가 살던 교회가 구석구석 정겹고 네가 섰던 강단이 참 사랑스럽다. 강단 및 기도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포근한지 너도 그랬지. 그곳에서 지난 밤도 또 지난 밤도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단다. 철이 덜 난 엄마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투덜거렸잖니. 왜 우리가 이곳 일본 땅에서 이토록 외롭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힘드셨던 주님께서 보너스로 너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엄마는 외로움도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곳과 구수를 왕복해 가면서 그냥 즐겁기만 했었지.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였었고 우리는 역시 가야 할 길로 갈 줄 알자니. 그것이야말로 헌신이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이왕이면 억지로 안 가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가자고 설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상 참 힘들다. 너 어젯밤에 전화해 많이 외롭다고 했잖니.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찡한 느낌으로 살았단다. 그러나 네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삶을 살으셨으니까. 지금은 비록 증명할 수 없지만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그날까지 이미 선택한 더 좋은 삶을 충실히 걸어가자. 다니엘 김 목사님 계속해서 불러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있다가 내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재산과 어떠한 학업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심어주시고, 세상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1월 성신이 뒤집어지는 그날에도 내가 너를 지켜내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거 기억해라. 그거 심어주시면 여러분 자식 농사 성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